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과연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저는 예수님은 참 자유인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집 한 칸도 없이 사셨지만 거주가 자유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언제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셨지만 세상의 권세로부터도 초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증오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을 매이게 한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뿐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자유는 진리에 매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장 32절을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종이라 하느냐. 참 대단한 자존심입니다만 사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죠. 그전에도 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노예, 종이 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동독의 개 한 마리가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서독의 개가 동독의 개를 보고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동독에서 이곳까지 목숨을 걸고 왔느냐? 동독에는 먹을 것이 없느냐? 아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왔냐? 동독에는 집이 없냐? 아니.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궁금하구나.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렵게 사선을 넘어서 이 서독까지 왔느냐? 그러자 동독에서 넘어온 개가 말했습니다.
동독에서는 먹을 것이나 집 걱정은 없는데 마음대로 짖을 수가 없었어. 짖고 싶을 때 짖지 못하니까 살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먹을 것, 집,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합니다. 자유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자유를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의 종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로마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곧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이 죄의 종인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느냐? 죄에 대하여 죽고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 말은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했다. 어디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인간은 세상의 것들의 노예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인간은 욕심으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 세상의 것들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는 자유인이라 한다고 말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노예이다. 무엇인가의 노예이다. 그 무엇인가가 뭐냐? 내가 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돈에 매여 산다면 나는 돈의 노예입니다. 내가 세상의 권세나 명예에 매여 산다면 마찬가지 나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의 노예입니다. 내가 지식에 매여 산다면 지식의 노예요. 내가 만약에 쾌락에 매여 산다면 쾌락의 노예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의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것에 노예로 살면 노예의 삶이 비참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죽었을 때 일이죠. 죽기 전에 TV에서 계속 뭘 말합니까? 담배를 피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담배를 피지 마세요. 나처럼 되지 않으면 담배를 끊으세요. 그래서 담배 가게 담배가 아주 판매가 급감을 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담배 끊는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죽고 나서 폐암으로 죽고 나서 딱 4개월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해서 이전처럼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노예라는 얘기죠. 응? 그 담배에 매여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매여 사는 담배의 노예라는 거예요. 산 여러분, 담배뿐만 아니죠. 우리가 무엇에 매여 살든 바로 그것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의 것에 매여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또는 절대적인 것에 매이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는 끊으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자유롭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네. 끊으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끊고 어떻게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매인 것보다 더 큰 것, 더 큰 가치에 사로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바닷가에 두 소녀가 조개를 줍는데 둘이 동시에 큰 소라 껍질을 보고 서로 집으려다가 한 애가 집고 한 애가 못 집어서 내가 먼저 봤으니 내 것이다. 아니다, 내가 집었으니 내 것이다. 둘이 다투다가 서로 헤어져 가잖아요. 내 소라 껍질을 안고 가지고 가는 이 소녀는 너무 행복하죠, 소라 껍질. 네, 세상을 다 가진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가는데 저 앞에서 갑자기 반짝이잖아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다른 진주가 햇빛을 받아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른 집어서 누가 볼세라 품에 넣고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투어 저쪽으로 가는 그 친구에게 달려가가지고 친구야, 이 소라 껍질을 넣어줄게. 내가 지금까지 다 준 모든 촉에도 다 넣어줄게. 그리고 다 줘버리고
집으로 달려가. 친구와 다투면서까지 가지고 싶어 했던 소라 껍질. 더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소라 껍질로부터 자유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정말 우리가 버리고 끊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같이 우리 주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한 상인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큰 값진 진주를 만나가지고 그것이 너무 갖고 싶어서 집에 돌아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전 재산,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진주를 보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주를 구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진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보세요. 그에게 야곱의 우물은 거의 절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물이었어요. 그 한낮에 물을 길러 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서 샘물이 터져버리겠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물동이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나를 시원케 하고 나를 만족케 하고 내가 매여 있던 세상의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삭개오 보세요. 그는 돈이 전부였어요. 나라를 배반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돈을 끌어모았어요. 근데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어요.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세금을 과하게 거두는 것들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고 하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구제하겠다고 하는 것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진주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에서 세상의 것으로 자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자유하다.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장 강한 사슬에 매인 노예입니다. 예수님께 매인 노예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어떤 것에 종도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자유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매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세상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유한 것에 다시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에서 자유했는데 그 돈이 좀 없다고 해서 그 수입이 조금 적다고 해서 평강이 깨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평안이 깨지고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어떤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항상 변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고 매인 어떤 것들이 변하고 변질되는 순간에 갈등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마치 유리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그 마음의 평안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세요. 손가락을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 변하지 말자. 우리 사랑 영원히. 심지어 저 남산 같은 데 가보면 열쇠가 크게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 쓰고 거기에 열쇠를 걸어놓고 영원히 변하지 말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그것이 사람이든 무엇이든 변질되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평강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심지어 사람들에게서도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안에 탐욕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쾌락주의 철학자인 에피큐로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탐욕 때문에 불행하다. 왜냐? 소유욕은, 이 탐욕은 절대 불량에서가 아니라 상대 불량에 기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충족할 수 없는 욕망이다. 바로 이 욕망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유욕, 이 탐욕, 더 갖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릭 프롬도 그의 자유로의 도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은 결코 만족에 이를 수 없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그를 지쳐버리게 하는 바닥 없는 함정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왜 우리의 평강이 깨집니까? 세상의 것들이 변질되고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4,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죽었느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죠. 궁핍할 때나 배부를 때 전혀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자유하다는 것. 세상으로 사도 바울은 자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죽음조차도 초월한 자유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죽음조차도 유익하다.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근심케 하거나 바울의 마음에서 평강을 깨는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부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동창 하나를 만났는데 이 벤츠를 타고 그것도 아주 비싼 벤츠를 타고 쫙 왔더라고요. 야, 조금 부럽더라고요. 네. 또 어떤 친구는 그때 당시에 퇴직을 했습니다만은 이 권력기관의 고위직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야, 어디를 갔는데 그쪽에서 안 된대요. 이 친구가 전화를 또 딱 거니까 바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조금 무섭더라고요. 와, 권력이 좋긴 좋다. 그런데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국연아, 부럽나?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조금 부럽다고 했지만 그건 순간이고 내 마음에서는 결코 부럽지 않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 나이에 10년을 더하거나 20년을 더해봅니다. 아니 그들의 나이에다가 20년을 더해봅니다. 벤츠를 끌고 온 사람이 20년, 30년 뒤에도 과연 그럴까요? 그 권력이 영원할까요? 불과 10년, 불과 20년 되면 다 배설물이 되고 다 자신들도 흙 속으로 들어가서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배설물에 매여 있어요. 세상의 것들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종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부럽습니까? 예. 조금만
조금만 횟수를 더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 안에서 평안을 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는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다시 32절 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라는 말 속에는 희생과 헌신의 자유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상대적 가치로부터 언제나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희생하고 언제든지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자유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빼앗아서 내가 뺏기는 것이 아니고, 응? 나는 버릴 권세가 있다. 버릴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자유입니다, 자유.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유에서 나온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자유롭지 못했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의 목숨에 매여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죽을까 겁을 내고 그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목숨으로부터 자유로운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가서 메인 나귀 새끼를 끌어오너라. 제자들이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의 등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뭡니까? 나귀가 매여 있는 이상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그 등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매여 있으니까. 근데 매인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자신의 등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인 사람, 절대로 희생이나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나귀 새끼처럼 자신의 등을 주님을 위해 내어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과 희생은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로부터 자유했고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얻으실지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위하여 등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유롭게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정말 이것만은 안 돼요, 저것만은 안 돼요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헌신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헌신의 폭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모두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가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자유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때,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완전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유 가운데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자유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한다는 희생과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지,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다면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주님의 가치가, 그 귀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자유함을 아버지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헌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